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때까지 엄마가 모셔주던 청수를 오늘부터 제가 모시게 돼서 기뻐요. 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혼자 올리고 사배신고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입도한 사람이 아니면 율려화 전수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슬펐는데요. 이제 엄마랑 아빠, 형이랑 참석하게 됐어요. 아침밥 먹을 때나 저녁밥 먹을 때 가족들과 함께 도전 말씀 읽는 것이 참 좋아요. 하늘나라에서 상제님 도를 닦기 위해 제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저의 법신이 크다며 존중해주시는 엄마 아빠가 고맙습니다. 가완이는 도전 속 상제님과 호연이처럼 용궁에도 가고 거미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새소리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가완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단다? 용기를 주는 엄마 아빠와 힘을 합쳐 앞으로 친구들에게 상제님과 태무님 그리고 김호연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나는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했어. 대학 입학시험 공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평소 자신에 관한 자부심이 컸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이신 조포감님이 전해주신 참진리. 하루는 전쟁과 감염병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우주의 가을이 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며 우리는 가을맞이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구하고 강성했던 동방 한국 역사도 알게 됐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포감님을 따라 서울 은평도장에 몇 번 방문하면서 입도하게 된 것이죠. 도장에서 강수호사님과 전포감님으로부터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증산도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군요. 이후 시작한 진리교육.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매 맺어 가을에 결실하는 지구 1년처럼 가을에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우주 1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제님, 태모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까지 공부했는데요.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몸과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워 빛의 인간을 만드는 수행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문을 읽으니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여러 진리서적 독서를 하며 정식으로 수행해보기로 결심했죠. 얼마 후 도장에서 도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도식을 올렸는데요. 가족처럼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덕분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여 도장을 빛내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연예인 매니저 일을 하다가 최근 여러 사정으로 휴직 중인데요. 먼저 신앙하고 있던 오빠를 따라 도장에 방문하면서 입도하게 됐습니다. 한의사인 오빠는 평소 가족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와 2살 터울로 평소 소통이 잘 되던 터라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오빠가 건넨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주일간 도장에서 매일 기본 진리 교육과 수행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 해본 시천주주 도공과 태울주 도공. 너무도 신비로웠는데요. 첫날 태울주 도공 수행 중 이마가 환해지는 체험을 한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너무 좋았고 좀 더 수행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입도 교육을 받은 다음 대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입도 성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예식 중간 이마가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식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어 아쉬웠습니다. 저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꿈꾸는데요. 연예인 매니저를 하게 된 것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아직은 상제님 진리를 자세히 모르지만 이제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좀 더 제대로 배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상생방송.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던 중 발견한 건데요. 마침 태상 종도사님 대도 말씀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한 부분보다 말씀 전체가 크나큰 기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거의 매일 시청하며 상제님 진리에 점점 매료됐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 개천 문화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고 난 후 종도사님께서 역주하신 환단고기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대하고 지고하신 성인이 출세하셨구나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입도에서 상생의 길을 걸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입도하기까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20여 년간 가톨릭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인천 영종도에서 태어나 5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다가 부모님을 따라 조상님이 사셨던 충북 진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18살 되던 해에 상경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교를 신봉하던 집안이었던지라 어릴 때 집안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던 기억이 납니다. 4대까지는 봉제사, 그 윗대 선조들은 시제를 모신 것이죠. 제사나 시제 때마다 빠지지 않고 충문을 읽으시던 집안 어른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제사에서 충문 읽는 사람이 중요한 까닭에 아버지는 제가 9살이 되자 한자를 가르쳐서 충문을 읽게 하셨습니다. 당시 배운 천자문과 동몽선습, 명심보감,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기, 오환건국이 최고, 도솔 삼천 등의 문장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맹자 공자 사상으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여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신앙해 왔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구원의 손길을 찾아 헤매다 스스로 찾아간 것이죠. 그러던 중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접했던 동방한국의 제사문화와 태상종도사님 말씀 등을 듣다 보니 저절로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김수호사님이셨는데 도전과 환단고기, 춘생추살 등 진리서적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 이제 증산도를 해야겠다. 이후 도장을 방문하고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니라 음식 만들어 바라지하고 자식 낳아 대 이어주고 손님 오면 접대하고 조상받들어 제사 모시니 가정만사 부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만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나 또한 경홀치 않느니라. 부인 수도는 내 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니 이후에 부인들 가운데서 도통자가 많이 나리라. 지금까지 3번째 읽은 도전 내용 중 2편 54장 상제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입도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 성경신을 다하는 참 도인이 되겠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함께 해온 상제님 진리. 대전에서 살 때 길에서 상생방송 홍보 전단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집에서 우연히 상생방송의 도전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시청한 것은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였는데요. 너무도 감동한 나머지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행사에도 참석했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며 서울 은평도장에 방문하여 입문도 했는데요.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그동안 신앙인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즐겨보며 도전 퀴즈 전화 참여도 했습니다. 수행 프로그램을 보며 떠오른 대학 동창의 얼굴. 의상학과에 다니며 증산도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일하던 남대문 시장 의류 매장과 열심히 신앙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며 상생방송을 더욱 많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상생방송 시청이 어느새 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회의 흐름을 인식하게 된 국내외 드라마, 어머니 병간호 기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된
시청자와 함께하는 자시수행. 진리적인 인간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허전한 마음을 달래던 어느 날, 은평도장 도생님으로부터 설려와 전수 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흔쾌히 승낙하고 당일이 되자 행사장인 서울 덕케이 호텔로 갔습니다. 이후 종도사님 주관으로 우주의 빛꽃을 전해받았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과 함께 미래는 기쁜 일만 가득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려와 전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꽃을 받고 종도사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겼는데요. 이제 도장에도 나가야겠다 싶어 매일 도장에 가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했죠. 공부하면 할수록 든 생각.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천지 1월의 대행자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구나. 오랫동안 접했던 상제님 진리에 또하여 도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받아 인간꽃을 피우고 세상을 빛으로 채우는 진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간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자유롭게 명예퇴직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0년 전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요. 1920년대 후반 경성의 택시회사에 취직했고 이후 전북 정읍 운수회사에 다닌 할아버지. 당시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학원 출신이셨는데 오대조 할아버지가 관료였던지라 일본이 세운 초등학교와 운전학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정읍으로 내려오셨을 때 보청교 신앙을 하셨으며 본당이 있던 대흥리 이반마을에 터전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의 보청교 탄압과 파괴로 중국 만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조국 광복과 함께 돌아와서 정읍과 고창에서 사시다가 좌익 세력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년 만인 1948년 감옥에서 병사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탓에 결국 제 아버지는 어려움을 겪으며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것이죠. (2023년) 초 상생방송 제 국장님과의 만남은 저를 광명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국장님은 저의 집안 내력과 할아버지의 삶을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보청교 11전 철거 사진을 세상에 알려준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국장님의 인도로 부산 중앙도장을 방문했다가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신 김소호사님 말씀이 감명 깊었습니다. 참진리로 인도하는 밝은 불빛이 마침내 저에게 다가온 순간이었죠.
올해 설 전 도장에서 설맞이 조상보훈치성과 천도치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도하기 전이었지만 제 국장님의 권유와 소호사님의 배려 덕분에 조상신단의 위패를 모시고 치성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믿음직스럽고 성스러운 치성이었죠. 도생님들의 조상님에 관한 보훈의 마음과 정성을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설날이 되어 본가에 갔을 때 절을 드리고 나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 어젯밤 꿈에 네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시더라.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던지요. 부산중앙도장 김수호사님과 전포감님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여러 도생님이 건넨 편안함이 제가 더욱 용기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지난 수요일 드디어 무사히 입도식을 올렸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도전과 증산도의 진리책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공부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